저는 오늘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부터 46절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의 사건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틀립니다.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가지면 그 결과는 악한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이 부정적으로 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시작된 모든 삶의 마무리는 부정적인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의식이 한번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죄에 대한 그 모든 영향력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좋은 결과라기보다는 좌절과 아픔과 고통으로밖에 나타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중에는 패배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는 가난의식이 있고 피해의식이 있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의 의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식들을 극복하고 이기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모든 결과들은 좋은 결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의식을 좀 변화되길 원하고 우리의 생각이 좀 변화돼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근본적인 생각에 부정적인 것을 이 시간에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마음 품고 믿음으로 가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바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룬 사건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청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성소의 희장과 찢음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에베소 3장 20절은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게 더 넘치도록 능히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이들을 감당하시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근원적인 죄성과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대 긍정과 감사의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느냐?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종료도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용서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죄의식의 문제, 할 수 없다는 문제,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나타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회개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후회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회개라고 얘기할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닙니다. 회개는 어떤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을 비우는 것이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마음을 비우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채우는 것까지가 바로 회개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가 무엇을 내어 쫓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누구를 모시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그 가운데 수리된 그것을 통해서 나갔던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한번 보니 그곳에 누가 없느냐? 주님이 없음을 알고 다시 7명의 친구를 데리고 그 안에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악한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 되느냐? 그 안에 예수로 채우는 것까지가 회개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천국을 품는 것까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갖고 있느냐? 욕심이 많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 간에 욕심을 부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무엇을 갖다가 이루고 싶은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온 것도 이 욕심 때문에 죄의 불순종이 이루어졌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이 욕심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이 욕심을 떨쳐내려고 해도 떨쳐낼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 주님의 마음, 천국에 대한 그 메시지의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적인 것 욕심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옆에 은혜 받은 강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십자가 달려가지고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의로운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의 죄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무엇을 선포하느냐?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때부터 십자가 도상에서 은혜 받은 강도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도 무엇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느냐? 천국의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회개, 잘못됐습니다가 아닙니다. 천국의 생각을 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있으셨는데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 권사님의 소원이 뭐였냐면 우리가 아는 건조기를 사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건조기가 처음 나왔을 때 신기하게 됐지만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건조기를 사고 싶어가지고 기도 제목이 뭐라고 했느냐, 건조기를 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 제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계속 안지나서나 건조기 하더니 한 몇 달 지나고 나서 샀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갖고 싶고 취하고 싶으면은 그걸 얻고 싶은 것이 사람의 모습이고, 얻어야 그 마음 가운데 뭘 누리냐, 평안과 안식을 얻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좋게 시작한다 할지라도 세상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성경은 뭐라느냐, 태어날 때부터 그 생각하는 것이 악한지라 성경은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공산주의가 왜 문제가 되느냐, 공산주의 사상은요 나쁜 사상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공산주의는 참 이상적인 사상입니다. 서로 공평하게 나눠 갖는 것, 서로가 다 동일하고 평등한 것, 어떻게 보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누가 평등하게 삽니까? 공산주의를 보면 우리가 북한만 보더라도 그 삶이 평등합니까? 평등하지 않거든요. 삶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평등한 게 없습니다. 공부요 다 똑같이 공부하고 다 똑같은 수준으로 나온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고 욕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또 이루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절대적으로 뭐가 없느냐, 평등이라는 게 없어요. 절대적으로 똑같다, 그것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이렇게 사는 천국과 같은 모습이 이 세상까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이 땅에 소망을 제발 두지 말고 어디에 소망을 두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을 할 때 비로소 우리 삶에 뭐가 되느냐, 세상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가 되느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날의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느냐, 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전도할 때 무엇을 전도하느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내 물권과 인권과 영권이 어디에서 돌아오느냐, 하나님 나 물질을 많이 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건강하게 알려주옵소서. 그 이유가 무엇에 있느냐,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그 하는 일이 선한 일의 결과가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를 좀 품고 살아라. 너가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면 세상에 유혹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세상 욕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흑암의 권세가 틈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곳에는 흑암의 권세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라를 채운 사람은 세상의 욕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뛰어갑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지식은 대설물일 뿐이요 내 생각했던 모든 것은 다 무의미한 것이라.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있음을 믿노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는 나로 하여금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나에게 있음을 내가 바라보노라. 내가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천국을 생각하고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해서 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것이 선합니까? 아닙니다. 정치는 그것보다도 경제 모든 걸 보면 다 잘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정치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과 자신의 의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나라들도 보십시오. 서로 간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품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무엇을 마음에 품었을 때요, 천국을 마음에 품었을 때가 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무엇을 바라보느냐?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주님의 길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악한 영이 침범할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천국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사람은 비로소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가 누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예전에 동화 중에 왕자와 거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왕자는 뭐 하기 원했느냐? 자유를 좀 원했어요. 근데 거지는 뭐 하느냐? 저기 한번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자와 거지가 얼굴이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 내가 거지를 한 며칠 동안만 한번 거지 역할을 한번 해보자. 그러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거지가 또 이때와 아유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다가 또 왕자는 또 어떻게 살까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왕자의 명령이니까 이제 서로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이제 거지가 된 왕자는 이제 가가지고 골목에 갔는데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거지가 된 왕자가 말합니다.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너희가 이러느냐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느냐? 비웃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사실은 바로 거지가 된 왕자입니다. 바로 왕자의 옷을 입고 거지가 뭐 하느냐? 와 있는데 우리가 책에서 나온 것처럼 옥새를 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생각하더니 나중에 그 옥새를 가지고 뭐 하느냐? 호두를 깎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에는 이게 뭐 하는 건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한번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뭐 하느냐?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거지에 인식한 사람은 아무리 왕자 옷을 입어도 거지의 그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합니까? 거지의 인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왕자가 거지가 됐어도 그의 인식에는 뭐합니까? 나는 왕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합니까? 그 인식을 가지고 뭐합니까? 왕자로서의 선포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죄의 종을 가지고 그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채우고 은혜로 산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고 말합니다. 환경에 사람을 만난다고 만나지만 결국은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오히려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걸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게 하느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그의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신발도 해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물붙짓기 시작하는데 그 부르짖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모세를 통하여 응답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뭘 주셨느냐? 물을 또 내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직도 종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애굽에 있었다고 한다면 먹을 수 있었고 풍성했고 고기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애굽에 있었으면 내가 그래도 거기서는 야채도 있고 여러 가지 물도 풍성했을 텐데 내가 왜 광야로 나와가지고 그런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막과 성막을 짓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 안에 그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터지느냐? 우리가 잘 아는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보도하느냐?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오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은 거민족이 삽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새끼만도 못합니다. 그러니 라고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립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그들의 고기야 그리고 여러 가지 먹을 것을 채워주셨고 무엇보다 불기둥과 기둥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뭐하느냐? 아직도 종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일어나 이렇게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정말로 가나안 땅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저 땅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모세를 쳐버리고 뭐하느냐? 지도자를 한 명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 삽시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몰라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들의 심은 떠나가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10년이 돼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20년이 돼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된대요. 어떤 목사님 기도 이러는데 참 복된 자다라고 얘기했는데 나 복동이라고 얘기하고 복된 자라고 얘기했는데 복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느님마다 안 되고요. 하느님마다 꼬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뭐라 했냐면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목사님 기도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 잘못된 게 아니다. 당신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과 꿈을 주셨고요. 예언을 통해서 선포케 하셨고요.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의기양양했고요. 하나님의 채우신과 능력을 온 열방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의 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뭐하지 않았으므로 믿지 않았으므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의 문제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 환경과 삶 때문에 두려워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옛날로 돌아갑시다. 병에 걸린 사람은 말합니다. 이 병에 대해서 사람은 다 죽는 것밖에, 그리고 병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이게 받아들여요.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얘기합니다. 환경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지만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로 가는지 잊어버립니다.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을 생각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자녀들을 키우셨습니까? 자녀들에게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키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환경 때문에 뭐합니까? 자녀를 포기합니다. 환경 때문에 자신의 고백이 부정적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 자녀인데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왜 약하다, 부족하다, 안 된다, 왜 가난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의 입술의 고백이 자꾸만 부정적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인정하며 받아들입니다. 믿음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되냐? 성경 말하기에 부유해야 된다고까지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서 8장 9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아멘. 주님 왜 십자가 졌습니까? 왜 우리를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저주를 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졌습니다.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졌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저주와 안 좋은 부정적인 모든 것을 다 모아시기 위해서 정리하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천국에 대한 그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전진해 나가는데 환경에 상황에 모든 일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해서 믿음 없는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는 가장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들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 환경적인 풍랑이 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자녀 때문에 낭망합니까? 환경 때문에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주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세토록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내가 승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 안에서 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다 지나가요. 안 좋았던 일도 지나갑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세고 뭐한다 할때도 지나갈 건 지나갑니다. 지나간 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나간 그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새심을 얻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죄와 권리를 빼앗겼던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실 뿐만 아니라 저주를 이기신 주님에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같은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변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득으로 찢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해가 빛이 줄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간이 계속되는데 성소의 휘장이 한가득으로 찢어졌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십니다. 여기서 뭐가 찢어졌다고요? 휘장이 찢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소유해야 욕심에 대한 부분을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또 하나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야기는 구약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의 변화를 일으켰느냐? 예배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휘장이 가로막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짐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휘장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가 양쪽에서 끄집어 당겨도요 안 찢어지는 게 휘장입니다. 양쪽에 소 두 마리가 휘장을 묶어가지고 아무리 당긴다 해도요 찢어지지 않아요. 그 정도로 촘촘하게 쓰인 것이 휘장입니다. 휘장은 해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촘촘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도 끊을 수 없도록 만든 것이 바로 휘장이에요. 근데 휘장이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는 그 순간에 그냥 숨쉬는 그 순간에 찢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아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에서는 양과 소를 드렸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단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뿐만 아니라 모든 산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변화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의 응답의 통로가 되었음을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왜 휘장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언급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있었던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의 휘장을 찢어야 되냐? 예수님과 우리 안에 있는 휘장은 우리가 찢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은혜도 받고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얼마나 바닥으로 떨어지는지 난 천국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항상 상담하거나 이야기하면 그럽니다. 목사님 나 옛날에 성령으로 충만했거든요. 목사님 나 예전에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셨는데 지금은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예전에 찬양만 해도 내가 눈물이 나는데 눈물도 안 납니다. 우리가 운둔형 외톨이로 가십니까? 자기가 자기를 가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휘장은 찢어놓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 앞에 못 나가느냐? 예수님 앞에 안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살리셨을 때 어떻게 뭐부터 시켰느냐? 뭐부터 옮기라고 했습니까?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부터 옮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돌 안 옮기세요. 돌 누가 옮겨야 되느냐? 우리가 옮겨야 돼요. 돌을 옮기셔야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선포가 나옵니다.
내 마음의 휘장이 나를 덮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 아버지, 예수님, 이제 간지가 벌써 사흘이 지나가지고 냄새가 풀풀 나는데 이 돌 옮긴다고 됩니까? 무슨 신앙이요? 불신앙의 휘장이 나를 뒤덮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모르는 사람 없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살아계신대요. 예수님 좋다, 좋은 분이다. 세상도 알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을 선포해야 될 때 뭐에 갇혀 있느냐? 휘장에 갇혀 있어요. 오늘 돌을 좀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돌을 옮기고 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나사로가 이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붕대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래요. 예수님 그 붕대 안 푸십니다. 푸는 건 누가 풀어야 되느냐? 우리가 풀어야 돼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소를 찢으신 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누구 앞에 나가지 않느냐?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아요. 불신앙의 신앙이 오히려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휘장을 찢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여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말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이름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 삶을 통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선포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우리의 휘장을 좀 찢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이 얘기하죠.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신앙은 나도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휘장을 찢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신의 휘장을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와 똑같으냐? 무에 붙여서 나비로 찢어버려 나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걸 뛰어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적으로 휘장으로 우리를 둘러싸려고 합니다. 그 모든 휘장을 예수 이름으로 과감하게 찢어버리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환경, 간혹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바닥 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 불신의 돌을 옮기고 우리를 누르고 있던 묶어 있던 그 모든 붕대를 풀어 제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히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웁니다. 회개는 못까지라고요. 후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천국까지 채우셔야 됩니다. 세상 종교는 비라고 말합니다. 이런 비어 있으면 누가 들어온다고요? 욕심과 같은 사단의 세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로 채우십시오. 그리하면 그 생각이 선하고 그 생각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었을 때 그 하는 일에 모든 이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십시오.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야죠. 권사님이 권사님답게 살아야죠.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살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그것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 시편 81편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휘장을 찢는 것은요 뭐와 똑같으냐? 내 입을 찢어 넓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통로에 입을 탁 틀어막고 있으면 아무것도 얻어먹지 못합니다. 주님을 해서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요 어떻게 하느냐? 입을 넓게 벌려 주님 앞에 부르시면 주님 반드시 채워주세요. 그럼 오늘 천국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